믿음으로 살아는.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았고요. 오늘 11절 12절 2절 말씀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도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상륙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으로 살아는 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는 흔히 믿음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떠올려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는 잘 얘기하지 않아요. 사라 하면 그냥 아브라함 이야기에 나오는 비중 없는 그 조연처럼 대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실 사라가 없었으면요, 아브라함도 없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공감하시죠? 사실 아브라함 이야기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라예요. 사라.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고 이뤄가실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사라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데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하여 남기실 만큼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하나님은요, 이 여인 사라를요 너무 중요하게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한 여인이었던 이 사라의 이름을 콕 집어서 오늘 본문에 거명하실 만큼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계신데요. 우리 정말 그러한가? 우리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조금 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사라 이름이요,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영웅의 전당에 당당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도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방금 보았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사라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세요. 인정하고 계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실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추적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사라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말씀하실 때 약속을 주셨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씨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어서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엘리에셀도 아니었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창세기 15장 보시면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먼 거리 1500km를 넘어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왔는데 갈대우르부터 여기까지 약속했던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신다면서요, 내 자녀들에게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10년이 지나도록 왜 자식을 안 주시죠? 왜 자손을 안 주시죠?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를 떠날 때 75세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와서 여기 세겜 땅에 머물러 가나안 땅에 머물른 지 10년 지났어요. 근데도 안 주시는 거예요. 아예 안 주시려나 보다. 근데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 집에 길리우던 엘리에셀, 정말 참하고 정말 충실되고 착한 이 엘리에셀을 제 양자로 삼았으니까 하나님, 이 엘리에셀에게 주세요. 엘리에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죠? 엘리에셀 아니야 그러잖아요. 엘리에셀 아니고. 그러니까 엘리에셀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주실 거예요? 어떻게 주실 거지?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엘리에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
너의 몸에서 날자.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주세요. 그거 어떡하지? 하다가 어떡하죠? 네. 그 하갈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요. 네. 그 자식의 이름이 누구죠? 이스마엘. 네,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할례 언약을 주실 때, 할례, 넌 언약의 백성이야, 약속의 백성이야 하고 할례 언약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 제 자식 이스마엘에게 이 땅을 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죠? 이스마엘도 아니야. 이스마엘도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사라의 몸에서 날자.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날자.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스마엘도 아니었고요. 또 엘리에셀도 아니었고요. 오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부터 낳은 이삭의 씨여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궁극적으로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 또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조상할머니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라를 콕 집어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신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구원은요.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던 중에 창세기 18장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창세기 18장 한번 보세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표시해놓고 창세기 18장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헷불 언약 하면서 엘리에셀 아니야? 내가 너의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할 거야.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언약을 하시면서 이스마엘도 아니야? 내가 사라를 통해서 날짜 이삭을 통해서 내가 할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하면서 웃고 막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 올라가셨던 하나님이 다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다시 찾아오시는데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세 사람 중 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네,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들인지 몰랐어요. 그렇죠?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를 오늘도 어제도 챗GPT한테 그 믿음으로 살아는 그려줘 하니까 다 그려주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세 사람 있잖아요. 그 창세기 18장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세 사람, 날개 없어요. 날개 없어요. 네,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은요, 대부분 날개를 안 갖고 나와요. 우리는 많이 그 그림, 그 드라마나 만화나 영화에서 너무 많이 봐서 천사들은 날개를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에 보면요, 천사들은 날개 없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네. 그 주의 사자가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부지 중에 오셔서 이렇게 근데 아브라함이 보고 어떡하죠? 너무 그 부지 중에 이 새 나그네를 맞이하는 거예요. 나그네인 줄 알고 맞이한 거예요. 나그네인 줄 알고 한대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었어. 하나님과 주의 사자들이었어. 그래서 처음엔 누군지 모르고 그냥 한대하면서 그들을 맞이하고 저 그늘에 가서 씻으세요. 그러면서 발 씻을 물도 갖다 주고 발도 씻어주고 하인들을 시켜서 네, 여기 보면은 여기 우유가 있잖아요. 우유와 치즈와 여기 송아지 고기가 있잖아요. 네, 그 성경 보면 우유랑 네, 그 저 넘긴 거 치즈랑 네, 송아지 구이, 네, 송아지 고기를 갖다가 이제 같이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과 주의 사자들과 함께 아브라함이 모르는 중에 먹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시면서 너의 아내 사라는 어딨냐? 이때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 아내 사라는 저기 장막에 있습니다. 장막에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저번에 말한 대로 내년에 이맘때쯤 오면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때 사라가 어떻게 하고 있었죠? 네, 이 주보 그림처럼 네, 장막에서 엿듣고 있었어요. 엿듣고 있다가
어떻게 하죠? 웃는 거예요. 웃어요. 왜죠? 나이가 90인데 나이가 90인데 내가 내년에 아들 생긴다고 말이 돼?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사라가 들었어요. 장막에서 들었어요. 웃으면서 아니 내가 내 나이가 몇인데 나 이미 나이도 많고 늙었고 생리도 끊겼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 하고 속으로 말하자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우리 성경 같이 볼까요?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라가 뭐라고 하죠? 네, 15절에 네, 두려워가지고 네, 안 웃었는데요. 네, 이렇게 거짓말해요. 네. 이렇게 두려운 나머지 이렇게 거짓말하자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근데 여기 보면요, 이 말씀 보면요, 이 장면을 보면 사라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잖아요. 불신했잖아요.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하면서 의심하면서 불신한 데다가 더 나아가서 안 웃었다라고 웃었는데 안 웃었다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딱 잡아떼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죠? 책망하시나요? 혼내시나요? 어쭈? 웃어? 너 내 말 의심해? 이것 봐라. 웃었는데 안 웃었다고 한술 더 떠서 거짓말까지 하네. 내가 누군지 알고 너 나 우습게 보여? 거짓말까지 해? 이렇게 사라에게 책망하는 장면인가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네,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하시죠? 15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내가 웃었느니라. 네. 너 웃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가요. 혼내거나 책망하는 느낌인가요? 아니죠. 네. 여호와 하나님도요. 사라가 이렇게 반응할 줄 아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편한 느낌으로 미소 지으면서 그 사라에게 웃어주면서 너 웃은 거 내가 알거든?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너 웃은 거 내가 알아 하고 애교로 봐주시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웃게 해줄게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너 웃은 거 내가 알거든? 내가 웃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의 진의가 뭐죠? 네, 그동안 사라는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없어서 힘들었잖아요. 아들이 없어서요. 때론 하갈에게 그 여종 하갈에게 멸시와 고통까지 받기까지 했어요.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면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남 모르게 많이 울었지. 많이 서러웠지.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아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 그러다 잠들기도 했지. 사라야,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이제 내가 너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고통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야, 내가 너를 다시 웃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나요? 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가 잃어버렸던 그 웃음을 내가 다시 찾아주겠다. 다시 웃게 하겠다. 내가 내 때가 되면 다시 이맘때 내가 너를 반드시 웃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이거야말로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요, 아버지의 마음을요, 우리도 담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주님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순빛교회 모습이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약하고 또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 사라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혼내지 않으시고 호되게 가르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많이 힘들었지?
일로 와. 토닥여 주시면서 내가 웃게 해줄게. 내가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게. 웃게 하세요. 이런 웃는 상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네, 다른 말로 웃는 상태를 행복이라 그래요. 행복. 성경의 용어로는 샬롬. 행복 가득한 상태, 웃음 가득한 상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웃게 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요, 저와 여러분이 닮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 볼 때마다 아유 이쁘다. 만약에 여기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있으면 카스타드 같은 먹을 게 있으면 그냥 가지고 있다가 아이들 볼 때마다 사랑 가득한 눈으로 아이들의 이름 불러주면서 주영아 와서 이거 먹어. 시은아 이거 널 위해 준비했어. 우리 같이 먹자. 아이들 볼 때마다 따스한 목소리로 아이들의 이름 불러주면서 주머니에 있는 과자나 사탕이나 초콜릿을 볼 때마다 애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주영이를 부르면 네 하고 달려오겠죠. 우리 시은이를 불러도 시은아 이러면 시은이가 또 아우 목사님 뭐 주시려나 보다 하고 달려오겠죠. 네. 그런데 반대로 제가 아이들 볼 때마다 인상을 팍팍 쓰면서 인상을 팍팍 이 녀석이 하면서 야 너 교회에서 누가 떠들래? 교회가 뛰는 곳이야? 똑바로 안 해? 똑바로 안 앉아있어? 너 교회에서 누가 핸드폰 하래? 성경 봐야지 핸드폰 보고 있어 이 자식들이 아주 그냥 하면서 아이들 볼 때마다 인상 쓰면서 혼내면 제가 주영아 하고 부르면 어떡할까요? 저를 피해 슬슬 4층으로 올라가요. 숨거나 도망가요. 제가 한때 주영이 공부를 가르쳤더니 이제 저희 집 안 와요. 저희 집 끈은 이제 몇 년 됐어요. 공부 가르칠 때 엄마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갖고 하다 보니까 멀어졌어. 예전에는 맨날 왔거든요. 제가 같이 놀러 가자. 그리고 저희 집 같이 게임하자 그러면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맨날 주말만 되면 맨날 왔는데 이젠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제가 상처받을 정도로. 돌이켜봤어요. 왜 그럴까?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늘 볼 때마다 따스한 목소리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원하는 걸 해줬다라면 안 그랬을 텐데. 늘 핸드폰 하지 마. 책 읽어. 책 봐. 핸드폰 너. 맨날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 학교의 모습이 천국일까요? 제가 아이들의 이름 부르면 목사님이 또 뭔가 주시려나 보다 하고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오는 모습이 천국에 있죠. 목사님이 부르는데 도망가, 숨어.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집사님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합니까?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봉사 안 하십니까? 헌신 안 하십니까? 11조 안 하십니까? 전도 안 하십니까? 말씀 안 보십니까?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날마다 범하고 계시네요? 하고 제가 여러분을 믿지 못하고 맨날 혼내고 볼 때마다 똑바로 안 하세요? 11조 안 하셨어요? 막 이렇게 맨날 혼내고 가르치고 막 율법적으로 여러분 대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떨까요? 아무리 잘해도 제가 그것 갖고 되겠어요? 하고 다그치면 어떨까요? 고달프겠죠. 남편이 집에 가고 싶대요. 피곤해지겠죠.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요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볼 때마다 막 화내고 닥달하고 책짓질하면 교회 생활이 천국이 아니라 반대로 지옥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보시면서 책망하거나 가르치려거나 불평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사라를 대하셨던 마음으로.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보세요. 너무 귀하죠. 네. 이 귀한 지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네.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네.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네. 네. 멋있잖아요. 이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네. 보고 싶었잖아요. 네. 이렇게 귀한 지체가 있어서 감사하고, 날마다 볼 때마다 칭찬하시길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볼 때마다 부족함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주고, 좋은 것은 말해주고, 연약한 것이 보이면 아, 내가 섬겨줄 기회구나 하고 연약한 지체를 도와주시길 권면드립니다. 네, 이러면 교회가 천국이 돼요. 네. 근데 그 반대로 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네, 문제긴 한데, 네,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라를 선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웃을 일 하나 없는 사라에게요, 웃게 하셨어요. 그리고 웃음이라는 이삭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웃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한번 웃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여러분이 미소 지을 수 있는 가장 환한 미소로 한번 싱긋 웃어봐 주세요. 싱긋. 네. 인상 쓰지 마시고 네. 한번 서로 앞뒤 옆에 한번 웃어봐 주세요. 네. 최근에 언제 웃어보셨어요? 진짜 아무 걱정 없이, 제가 억지로 웃어보세요 해서 웃은 거 말고 진짜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마음이 너무 행복해서 웃어본 적이 언제십니까? 혹시 웃어본 적보다 짜증냈던 적이 더 많지 않으십니까? 웃어봤던 것보다 성질냈던 적이 더 많지 않으십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언제 웃었지? 내가 언제 웃었을까? 내가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성질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내가 진짜 마음 편하게 환하게 웃어봤던 적이 언제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혹시 기억이 없는 거 아니십니까? 기억 못하는 거 아닌가요? 최근. 왜 그렇죠? 늘 우리는 후회하며 살아요. 과거에 대한 후회, 또 현재의 삶의 버거, 또 앞날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쉴 새 없이 우리 마음을 짓눌러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믿고 마음껏 파한대소하면서 하하하 네, 웃으면서 네, 삶은 살아냈던 적이 언제인가? 네, 언제였지? 하고 머리를 긁적이면서 네, 되새길 수밖에 없는, 네,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우리에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를 다시 웃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에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14절.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기한이 이를 때가 차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복의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복의 선언,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웃게 하실 날이 속히 이룰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는요, 이 복음을 믿었어요. 이 복음을 믿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라라면 믿으실 수 있나요? 천보자 성도님, 믿으실 수 있나요? 우리 제일 나이가 많으셔서 어르신이라, 최고 어른이라. 네. 강성자 권사님, 믿으실 수 있나요? 주영이 작은 삼촌을 만들어줘야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으실 수 있나요? 네, 사라가 나이가 90이 가까웠어요. 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아들을 낳게 하겠다. 아들을 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에이, 그게 말이 돼? 내 나이가 몇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난 이미 틀렸어. 내 나이 90이야. 기회는 이미 다 지나간 것 같은데. 내 남편 아브라함도 이제 100살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 주님은요, 우리에게 살며시 다가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와 너에게 약속한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실 때, 이 믿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우리에게 필요해요. 제가 작년에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어느 형제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마음이 있대요.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아직 안 세워졌는데요, 언제요? 막 이럴 때,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와 너에게 약속한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실 때, 그걸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으신가요? 사라는요, 이걸 믿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사라가 이 믿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은요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사라 역시요 분명히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내 나이 90인데, 여성의 생리도 끊겼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으니, 이루신다 하셨으니 이 일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믿은 거죠? 네, 성경을 보세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뭘 믿었다고요?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음이니라. 네, 사라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죠? 네, 그 힘의 원동력이 뭐였던 거죠? 현실인가요? 상황인가요? 환경인가요? 아니죠. 그럼 뭐죠? 약속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약속도 아니에요. 성경은요 사라가 약속을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뭐죠? 뭘 믿었다고 얘기하죠? 약속 자체가 아니라 약속하신 분을 믿었다라고 말해요. 약속하신 분을,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음이니라. 이걸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11절 하반절에 네,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다는 게 뭐죠? 지난번에 나눴지만 믿부다는 말이 뭐죠? 신실하다는 말이잖아요. 신실하다는 말이 뭐죠?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믿으실 만한 분이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지키시는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심을, 믿음직한 분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라의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사라는 하고 사라를요 당당한 믿음의 용사로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의 핵심인데요. 믿음은요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어질 거야, 앞으로 좋아질 거야 하고 막연히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적극 사고방식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믿음이죠? 네,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힘든 상황이지만 능치 못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힘을 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약속하신 일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성경은요 지금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은 내 믿음이나 내 확신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 주시니 하나님이 이루실 걸 내가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라가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서 비웃었어요. 그렇죠? 비웃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자 사라가 어떻게 되었죠? 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되었어요. 여기서 사라가 변화된 핵심은 뭐죠? 네, 전에는요, 자신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상황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문제를 바라봤어요. 나이가 많고 이미 생리가 끊겼고 안 된다는 자신의 환경을 바라봤어요. 아브라함도 역시 100살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겠어? 그 환경을 바라봤어요. 그럴 땐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에게 다가와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된 거죠? 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핵심은요,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겪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 하나님이세요. 이 크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을 놓치는 거죠? 네, 이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너무 크게 바라봐서 그래요. 내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내 삶에서 너무 커지면 그게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관계 문제든 이게 너무 커져서 힘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에 집어삼켜질 때가 종종 있어요. 마치요, 이런 것과 같아요. 마치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볼 때, 별이나 달이 밤하늘에 떠 있잖아요.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밤하늘에 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별이 지구보다 더 크잖아요. 달도 크잖아요. 훨씬 큰데, 근데 손가락 하나를 눈앞에 가져오면요, 그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이나 별도요, 다 가려져요. 다 가려져요. 왜 가려지죠? 제 눈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눈이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 손가락이요, 저 밤하늘의 별이나 달보다 더 커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손가락 작아요. 그럼 왜죠? 근데 우리 작은 손가락이요, 저 밤하늘의 달이나 별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가 아니라 손바닥이라 할지라도, 사실 달보다 작잖아요. 별보다 훨씬 작잖아요. 근데 왜 다 가려지는 거죠? 네, 가까이 있어서 그래요. 가까이 느껴서. 우리의 문제나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사모님이 저에게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저요? 지금이 제일 힘든데요. 왜죠? 과거에 진짜 힘들었을 때 있거든요. 너무 힘들었을 때 있거든요. 말도 못하게 힘들었을 때 있거든요. 근데 과거는요, 다 이미 지나갔어요. 왜 그 힘든 것도요, 낭만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추억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힘들었던 데는 아버지 간호하면서 병원 모시고 다니면서 아버지 힘든 걸 옆에서 지켜볼 때 그때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내 몸이 힘들고 내 몸이 아프니까 지금이 더 힘들더라고요. 왜죠? 지금 당장 내가 힘드니까. 근데 사실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나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작아진 게 아니라 우리 문제가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정답은요, 심플해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걸 바꾸면 되겠죠. 여러분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돼요. 여러분의 걱정보다 하나님을 여러분 곁에 더 가까이 오시면 돼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크신 하나님보단 작다는 사실을요 인정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작다는 사실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부활해주 하나님보다 작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지키신다, 나를 돌보신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크게 보이는 이 문제도 결국 작아지고 이 문제를 이겨낼 힘도 주신다는 사실을요 믿는 거예요. 사라는요 이 미쁘신 하나님을 자신이 겪고 있는 현재의 문제보다 더 크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러한 사라를 보시고 믿음으로 사라는 하면서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가요 히브리서 11장 말고도 미쁘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또 있는데요. 어디서 보여주죠? 여러분 한번 창세기 21장 말씀 한번 보세요. 창세기 아까 우리가 18장 봤는데 뒤로 3장 넘겨서 21장 말씀 한번 보세요. 21장 6절 말씀. 창세기 2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루실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네, 사라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이삭을 낳게 하신 후에 고백하는 사라의 찬양이고 고백인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나를 웃게 하셨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씨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요 사실은 너와 한 몸인, 내가 너와 한 몸 되게 한 그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하갈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서 결정적인 건요 바로 사라를 통해서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으로는 안 됐어요. 너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씨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근데 이스마엘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 씨를 통해서 난 자잖아요. 아브라함의 친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는 사실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날 자였던 거예요. 그만큼 사라를 하나님이 귀하게, 비중 있게, 결정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한 확언에 대한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데요. 아브라함, 너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너가 지금까지 너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라, 내가 너에게 붙여준 사라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걸 누리고 있는 거야 라고 깨워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창세기 21장 말씀 보세요. 21장 12절 말씀인데요, 정말 그러한가. 우리 창세기 2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 말이 뭐죠? 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이 이스마엘이나 내 여종 하갈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뭐라는 거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확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중간에 우리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다 들으라. 네, 아내분들에게 하나님 오늘 힘주시는 말씀. 네, 때로는요 남편들이 아내 말도 들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어디 아내 말 들으라고 어디 써놨어요? 그럼 이거 보여주세요. 사라. 네. 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네,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그리고 내가 그를 통해서 이 땅을 주겠고, 또 하나님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모든 민족이 이 메시아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삭만 이뻐하고 이스마엘은 미워하시는, 차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게 아니라 뭘 말하려고 하는 거죠? 나 이렇게 차별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나한테 잘 보여, 이런 말씀 하시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죠? 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다. 이걸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 창세기 21장의 이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 다시 해석해주고 계신데요. 다시 해석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럼 어디서 그렇게 해석해주고 있죠? 이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말씀을 그런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분명히 해석해주고 계신데,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말씀으로 가볼게요. 이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다 보면 좋은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삭이와 관련해서 다 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말씀만 볼게요. 우선 22절과 23절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성경의 원 저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에 이 창세기 21장의 이야기를 다시 우리에게 해석해서 들려주고 계신데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친아들이지만 육체를 따라 난 자녀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녀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이라 상속권이 없고 이삭은 자유인의 자식이라, 정실 부인의 자식이라 상속권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장자요 친아들이더라도 사람의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이고 혈통과 육정으로 따라 난 자식이고, 이삭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왜죠? 이삭의 탄생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생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할 때, 완전 불가능할 때, 사람으로서는 안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는 두 언약으로 비유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두 언약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한번 다시 자세히 보세요. 24절과 25절 말씀 다시 자세히 보세요. 잘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주목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갈과 사라 이 두 여인들의 이 이야기는 두 언약에 대한 비유인데요. 어떤 언약과 어떤 언약이죠? 우선은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는 하갈인데,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나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거기서 종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써있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의 산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산이잖아요. 거룩한 산이잖아요. 율법을 받은 곳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잖아요. 근데 율법을 받은 신의 산이나 예배 드리는 성전이 뭐라고요? 하갈과 같은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나 성전이 하갈과 같은 곳이라고 하나님 비유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한다고요? 내 여종 하갈과 같이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잖아요. 뭐죠? 예, 왜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람의 어떠한 종교적 행위로도 열심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안 되고 성전으로도 안 되고 거기서 너희들이 행하는 어떤 헌신이나 어떤 열심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와 같다고요? 하갈이 하는 것과 같다고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공적을 쌓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수준은 안 돼. 이 말씀을 명확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26절 말씀을 보세요.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2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라고요? 자유자니. 땅에 있는 예루살렘 말고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26절의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 완성될 때 내려오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게 요한계시로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 21장과 22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26절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24절과 25절은요. 땅에 있는 신의 산과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분이 되시죠? 여기까지. 지금 성경이 뭐 하고 있는 거죠? 네,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신의 산과 예루살렘, 그리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두 언약이다. 그리고 두 언약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우리에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큼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땅에 있고 하늘은 하늘에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큼 다르다?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극명하게 다르다. 땅에 있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르다. 그러니까 땅의 방법, 사람의 방법, 종교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고 어떠한 사람의 수준의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도 안 되고 하늘의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을까 봐 갈라디아서는 또 뭐라고 말하죠? 27절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27절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네.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 말씀에 써 있어? 하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무슨 말이죠? 한번 자세히 보세요.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의 뜻이 뭐죠? 네, 지금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번 자세히 따져보세요. 네,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남편 없는 자의 자녀가 많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역설법이에요. 역설이에요. 임신할 수 없는데 잉택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임신할 수 없는데 남편도 없는데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남편 없는 자의 자녀가 많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럴 수 있나요? 없죠.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근데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남편이 없는 자가 자녀를 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남편 없이 여자 혼자 아이를 가질 수 있나요? 없죠. 남편 없이 여자 혼자 아이를 갖는 건 마리아밖에 없어요. 네, 동정녀 마리아밖에 없어요. 없죠. 불가능해요.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아이를 못 가졌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뭐죠? 네, 기적이죠. 만약에 그랬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27절에 나오는 이 내용들의 공통점이 뭐죠? 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다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남편 없는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도 하나님은 가능하고, 잉태치 못한 자가 아이를 갖는 것도 부활의 주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이 가능해지려면요, 그 이유가, 그 근거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되고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가능하고, 하지만 사람의 방법으로는, 땅의 방법으로는, 사람 수준의 방법으로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앞으로 AI가 발전하고 생명공학이 발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한 자가 잉태했어요. 남자 없이 잉태했어요. 그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6절에서 사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죠? 이삭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물학적인 능력으로 낳은 자가 아니라 안 될 때, 불가능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난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갈라디아서에서는요, 분명히 29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이삭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난 자. 이 말은 뭐죠? 이삭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아브라함의 육체의 힘으로 난 자가 아니라, 사라의 육체의 힘으로 난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신 힘으로, 능으로 태어난 자녀가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그같이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이요, 이삭과 같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누가요? 여러분 손을 가슴에 갖다 대보세요. 누가요? 내가요. 너희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저와 여러분 역시요,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라는 사실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인정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나 행위로, 우리의 자격이 있는 어떠한 공로나 율법이나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고 저절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삭처럼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성령을 통해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선언대로 저와 여러분이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임을 믿으십시오.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출생이 신의 산이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의 출생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누구죠? 곧 우리 주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공로로 말미암아 죄화물로 죽었던 우리를요,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중생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이유가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약속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죽었던 내 영혼을 살리시고 이 말씀이 복된 소식으로 복음으로서 들려지게 하시고, 사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렇게 복음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심을, 구원자의 심을 우리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진실되이 내 삶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또 왕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이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의 약속에는요, 모든 인류가 다 초청을 받지만 이 은혜와 복된 약속의 근거는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있음을, 하늘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알리는 거예요. 내가 헌신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헌금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복받을 짓 했기 때문에, 내가 예쁜 짓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실력이요 1도 없어요. 1은커녕 0.00001도 없어요. 철저히 무능력하고요, 무지하고요, 무력해요. 여기 제가 서 있는 제가요,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해서 제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요, 여기 있는 그 어느 한 영혼도요 살릴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요, 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죄인된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선포되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이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된 사람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시는, 대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은혜예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이셨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가 이 고백을 했잖아요. 나를 웃게 하시리로다. 나와 다 함께 웃으십시오. 사라가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죠? 비웃었어요. 그게 말이 돼? 그게 가능해? 내 나이가 몇 갠데.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도 안 돼. 이렇게 비웃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웃어? 하지 않으시고 책망치 않으시고 내가 너를 웃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요,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사라의 삶이 바뀌고요, 또 하나님은 약속대로 사라를 끝내 웃게 하신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언제죠? 사라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이 그게 말이 돼? 말도 안 돼. 그러긴 내가 너무 늦었지. 이건 안 되는 거야. 사람으로서 안 되는 거야 하는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안 되는 지점에서 만났어요. 사람으로는 안 되는 지점에서, 정말 하나님밖에 붙들 수 없는 그 지점에서 만났다고요. 끝났다고 생각한 지점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그렇다고 환경을 바꿔주지 않았어요. 사라를 다시 젊어지게 하지 않았다고요. 상황을 바꿔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럼 뭐만 주셨죠? 먼저 믿음만 주셨어요. 믿어지는 은혜만 주셨어요. 다시 젊어지게 하거나 천역적 몸이나 미모를 주신 게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약한 그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요. 없던 힘이 생겼다고요. 그런데 믿고 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분이 되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누리고 경험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삶이 바뀌고 예전에 한순간 눈물뿐이었는데 믿으시 하나님을 알고 나니 웃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의 이삭을 주신 건가요? 아니죠. 사실 사라도요, 우리처럼 연약했어요. 오랫동안 자식이 없자 어떡하죠?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얻으려고
아브라함을 충동질해서 자신의 여종 하갈을 대신 들어가게 해서 씨바지로 사용해서 이스마엘을 갖게 한 것도 원래 누가 뒤에서 조종한 거죠? 사라죠. 네, 그런 말씀은 남편들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내의 말만 들어야 돼. 네. 그래서 인류의 얼마나 아픔이 심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라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고 비웃었을 때 이미 주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사실 그 전에 이 말씀을 18장에서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말씀은요 17장에 먼저 주셨어요.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도 웃었을 때, 말일 때, 내 나이가 몇일 때 웃었을 때, 그들이 잘못하고 있었을 때,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 넘어졌을 때, 그때 이미 주셨다고요. 사라가 잘해서가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근데 은혜를 주시자, 믿음을 주시자, 믿어지게 하시자, 사라가 변하게 되었다고요. 변하게.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분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이 영적인 이삭이 되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도요, 우리가 부족해도요, 우리가 미흡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미흡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못났어도요, 하나님은요 미쁘신 분이에요. 우리가 덜 신실해도요, 아니 불신실해도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신실하게 대해주세요. 신실하신가? 긍휼하신가? 끝까지 책임지시고 애끓는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고 지키시고 개입하시고 찾아오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이곳에 왔잖아요. 그렇게 왔고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나를 낳으시고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이 아무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가, 신실하신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는 나를 사랑하신 그 애끓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사라처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주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웃으십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런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